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음이 조금 다른 데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다른 것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올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온지, 여기 가서 뭘 할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행복할지 안 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결정이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도 있고 그냥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면 좋겠어요. 제한테 받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말 받고 싶은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로마서 1장, 오늘은 지난주보다 한 절 더 읽었습니다. 3절 읽었는데, 로마서를 왜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될 수 있다면 이것만 우리가 믿고 이것만 실제 가져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정말로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 복음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라는 말만 앞으로 찬송 불렀는데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뭐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뭔가 조금 감동이 옵니까? 안 그러면 너무 감동이 많이 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아마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녹아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서 이제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좀 우리 마음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감격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참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가 저절로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계속 되풀이 되면 어떤 건 듣기 싫겠지만 나는 이거는요,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만 내도 족하다. 이것이 복음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바로만 알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가까이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예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게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귀하게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실제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선포됐는데 예수라는 일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서 늘 이것이에요. 마음에 막 계속 솟아난다면은 행복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잊어먹고 나면은 교회 다니도 뭔지 모르겠고, 내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요, 이게 행복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져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나의 메시아, 예수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나를 살리신 분, 이것이 우리 마음 계속 반복된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방인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게 됐겠습니까? 이 한국에서 저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예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못하던 것인데, 그 예수라는 말이, 그 예수가 우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근처도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죄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넣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죄와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이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진짜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좀 너무 감격스러워 죽겠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예수처럼 잘 안 맞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꿔도 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좀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었다 생각해도 뭐 별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 중에서 우리는 로마는 그래도 그쪽 유럽이 가깝긴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뭡니까? 이 먼 곳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있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도 믿어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게 됐다. 순종하게 됐단 말을 좀 기분 나쁘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옛날에는요. 순종하는 말 자체가 싫었어요.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걸어가게 되었다. 순종하는 걸 나만 막 종이 된다는 것보다도 나도 그 믿음대로 걸어가게 되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늘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는 것 행복하다. 내 평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게 된 것만 해도 나는 평생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믿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믿게 된 것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잘 믿는다 하면서 늘 자신이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안 믿는 것처럼 여겨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자기는 늘 부족하다. 나는 아직 제대로 못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는 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믿어요. 겸손합니까? 정말 제대로 못 믿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한다 건데도 나는 굳이 조금밖에 못 믿어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내가 좀 잘못하거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야기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못 믿는단 말이에요. 잘 못 받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는 잘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리 도와주셔도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게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냥 내가 받아 먹어버리는 것이다. 계시를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온 땅에 다 서 있는데 이 요한에게 이걸 어떻게 했냐?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어버리라. 먹어버려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막히는지 뭔가 찝찝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좀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좀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안 먹으려 한다면 이거는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잘 믿겠다고 하십시오. 무조건 믿겠다고 하십시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조금 있다가 좀 생각해보고 아니 아직 나는 약했어요. 나는 담배를 못 끊었어요. 나는 술을 아직 못 끊었어요. 술 끊고 안 끊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줄 테니까 그냥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생명을 줄 것이니까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까 그 생명을 그냥 여러분들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의심을 하면서 받으면서 안 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복주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걸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한 것은 조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부족해서 조금만 믿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면은 굉장하게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정말 보험적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믿어서 그 믿음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요. 나는 적어도 여기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가 말한 건 아멘 안 해줬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오늘 하나님 말처럼 안 들리고 좀 딴 이야기거든.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대로라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 아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전부 다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니 너희도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 그 중에서 뭐로 받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서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인격적으로 내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나도 아까도 했잖아요. 나는 싫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잘못 생각하면 어때서 너는 내 것이라 꼼짝 못한 것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는 좀 사이가 나빠지면 내가 왜 당신 것인데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은 말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족해서 우리를 꼭 붙들어 놓고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 우리같이 영털이 같은 뭐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죄도 많은 우리를 꼭 붙들어가 예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면 뭐 하나님의 부자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게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게 그러려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고 뭐 애먹이고 여러분들 붙들어 놓고 마음대로 종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기분 안 좋습니까? 아 정말 좋습니까? 나 여러분 생각 좀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확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누가 손도 못 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구나. 정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신다면 얼마나 좀 힘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의 피를 주고 살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지을 수 있고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앞에 잠깐만 노아 이야기 보면요. 노아 때 노아 한 가족에는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살 죽는 건 우리는 괜찮하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 있는 사람 다 죽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에서 뭐 붙들어 놓고 나의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감사하시거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구게 되다가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보장하시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자주 넘어져요. 우리 자주 약해져요. 특별히 우리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일반 사람 다 똑같아요. 일반 사람 잘 넘어져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확실히 띄는 게 누구냐면 알코올 환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왜 넘어져도 그냥 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코올 환자들은 왜 표를 내는지 먹고 나면은 왜 온데만데 표를 내니까 드러나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거든 이제 하나님은 나 이제 끝났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이 앞에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뭘 받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가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내가 믿어 순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이요 사랑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랑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그것이 막 쌓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거는요 실질 소설이에요. 사랑 그리고 사랑에 배신당하면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항상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사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하게 해요.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요 완벽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다 깨지기도 하고 사랑하다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기대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형만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래가지고 두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만족할 방법이 없어요. 그 공허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떤 경우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하나 없으면 웬만한 거 없어도 됩니다. 이 땅의 사랑은 다 거의 깨져도 별 관계 없는 거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뭐가 깨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뭐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지옥 같습니까? 내가 살아본 경우로는 정말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떠나 사랑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캄캄한 지옥 같아요. 여러분 별로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가 봐요.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지 몰라도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었을 때는 있어서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정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잘 감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은 아무리 혼자 사랑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사랑은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보다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되게 되면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존귀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좀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죠? 성도, 거룩한 자.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막 확 와닿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좀 잘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집니까? 너무 죄송하고 안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보통요. 성도라는 말이 와닿지를 않아요. 내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너무 부족하고 너무 실패 많이 하고 너무 추하고 딴 사람 봐도 요 손가락 잡는데 내가 무슨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성도로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행동을 해서 성도라고 붙여준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는 보면 뭐 일마야면 세인트라는 거 붙였어요. 성 어거스틴. 그거 하나 받으려면요. 굉장한 일이 있죠. 기적도 일으키고 뭐 성이라는 자를 붙이려면은요. 기적을 얼마나 행했는가. 실제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는가.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붙이려면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죽었든지 숨겼든지 굉장한 것을 치룬 사람을 가지고 캐톨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일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디서 성모사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낫게 했습니까? 굉장한 수만 명을 낫게 했습니까? 별 감도 없는데도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붙여준다고요? 누구도 못 불러. 여러분 좀 나도 미안해 부르려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이상하게 어울리는데 왜 우리 이름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로 이름 바꾼 분 내가 축하하는 데서 성 박설아 씨.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박설아 씨는 딴 분이 아니고 우리 그 박둘숙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름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박설아라고 해라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박설아라고 바꿨다며. 그리고 바꾸고 지난주에 와서 주민등록 초본을 나한테 듣게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름 바꾼 거 보세요. 그 이름 바꾼 거 정말 축하합니다만 그러나 하나 더 축하해 드릴게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성도 거룩한 박설아 씨.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르기 싫어도 누가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너무 감사한 이야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는가? 우리를 어떻게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가? 나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고 실제로 그렇게 바꾸시는구나. 실제로 나를 거룩하게 바꾸셨구나. 실제로 나를 의롭게 바꾸셨구나.
실제로 영화스럽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랄 거였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점점 더 무너져 가지만은 뭐가 남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돼서 날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양은 이래도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얼굴 껍데기를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성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붙이냐면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 내가 거룩한 자 되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죠. 글 쓰는 거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에 누가 먼저 내 죽거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돌아가시고 여기 보면 성도 누구 이렇게 줘. 난 그게 좋은 말 같아요. 뭐 장로 누구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성도 누구, 이게 아름다운 말인데도 또 계급이 돼가지고 꼭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우리가 붙이는데, 앞으로 혹시 내가 죽거든 그거는 성도 누구라고만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목사하지 말고, 목사는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예요. 목사는 일할 때만 목사입니다. 죽고 나면 그냥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좋습니까? 집사가 좋습니까? 장로가 좋습니까? 목사가 좋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주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시험 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로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나는 이 모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지, 실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실제 여러분이 함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실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강하냐 안 하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있을 때는 이미 뭐가 깨집니까? 평안이 깨집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같이 사랑하다가 딴 데 눈이 딴 데로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평안해집니까? 다 막 깨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집니까? 불안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이 이 평안을 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불안해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고 평안을 누릴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받아줘요. 자, 여러분이 좀 잘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쫓아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받아주십니까? 받아줘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안하지 못하거든. 어디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깨지고 뭔가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에 여러분들 신경이 쏠리다가 마음에 불안해진다면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정말 진심으로 부르면은 그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은 우리 병원이라 우리 교회는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하고, 알코올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환자는 뭐가 잘 드러나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안 드러나는데, 죄지어가 좀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점점 더 빗나가야 됩니까? 실망하고 그냥 떨어져야 됩니까? 빨리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불러보시면은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환자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술 먹고 깨지면은 자꾸 건너가려고 해가지고 양 베렸다 또 먹자 이래하지 말고 뭡니까? 잘못돼도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잘못됐거든. 그 순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똑같이 이제 그래. 가다 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교회로 가자. 교회로 무조건 40분, 난 벌써 번호를 잘 모릅니다만 한 40분만 타면 산다 이래가지고 쫓아와 그래도 살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아니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만 하면은 그는 뭘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은 모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나도 어려운 걸 알고 나도 고민될 것도 있고 나도 불안해할 만한 일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제는 좀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한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처럼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시험 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평안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가 하는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는데 요즘은 자기 테스트가 다 있어요. 요즘 인터넷 시연해가지고 인터넷에 자기가 결혼한 상대가 누군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 너무 쉽습니다. 내가 평안한가 하는가 OX만 딱 찍으면 돼요.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평안하지 못하면요 안 믿음으로 살고 믿음 좀 점점 뜨거워집니다. 나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동안에 이제 영성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다 어느 정도 느끼게 돼요. 분위기 가는 거 아십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걸 알아요.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여기 분위기가 바쁜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 동안에 나는 그러다가 참 많이 바뀌었다 싶었는데 오늘 우리 한 형제분이 차 타고 오면서 그래요. 지금 병원 안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옛날보다 뭔가 바뀌었다. 뭔가 환자들이 그래도 뭔가 새로 해보려고 하고 조용하려고 하고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참 잘 돼가는구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힘이 나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지기 좋겠습니까? 계속 해도 된다. 좀 나쁜 일만 일어나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어떻게든. 지금 우리 씨 뿌린 건 나는 싹이 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참 추다고 해서 그런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고시를 다시 먹거든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막 보니까 어느 게 이놈이 뭔지 이놈이 무슨 짓인지 알 수도 없어서 답을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면은 때가 되면 일이 나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보면 더 좋아요. 여기 열매 났다 여기 싹 났다 이러면요 뭐 기뻐지잖아요. 우리 훈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그 결과를 속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도 급해가지고 내일 당장 열매는 안 맺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기대하기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아마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노가 우리 형제님 저번에도 간증해서 긴 글을 쓰셔가 날려라 고생했는데 또 읽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김노경제는 늦게 믿었지만 굉장히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도 그냥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가능한 말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 사라져버려요. 이야기해 놓고 나면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노가 이제 또 내가 읽어준 거는 이거 이야기해 놓고 거꾸로 주워 담지 못하게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깨달은 것을요 좀 여기 나한테 내주세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도 되고 못하겠거든. 우리 예배 끝나면 내가 간증 시간 줄 테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미리 이야기하면 내가 설교 시간 줄여줄게. 설교 시간 줄이면 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줄여줄 테니까 하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간증하신 거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다 내가 실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카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 그 카페에다 실어놨는데 이것도 실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진짜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영성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알코올 환자에게는 술 마귀가 떠나게 해주시고, 정신질환 있는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는 기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술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습니다. 다른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순간의 기도와 찬양으로서 바로 응답을 받고 희미하게 보이는 빛 가운데 저는 그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으며, 술 또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서 진실되게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술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고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부dim 쳐도 술이 제 인생을 막고 있으니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간절하게 매달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응답과 함께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어 의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되게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구원의 언약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 믿음을 다시 알고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아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떤 성도는 저를 보고 내가 얼마나 버티고 견뎌내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뼈아픈 시험도 주고는 하였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고 불순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가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을 저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몸과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되게 이런 싹수로 보람되게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 싸웠으냐고 하더니 또 다른 마귀가 저를 시험하고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못된 옛 버릇입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려면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버릇, 그 성질을 아직도 다 벗어버리지 못해 자주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주님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주시고 확실한 변화와 기적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역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려면 이런 변화는 정말 부족하오니 떳떳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저에게 주셔야만 제가 주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마귀들과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술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뿐입니다. 참을성과 인내력이 부족해 매번 마귀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있으며 옛날 그 못된 말버릇 때문에 번번이 참패를 당하고 수모를 겪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저에게 주셔야만 제가 확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주님 말씀도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역자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처럼 시험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여러 성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제 바람대로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늘나라 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착한 백성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영원히 함께 동반하였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함께 도움까지 주시고 계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전도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의 도움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분들에게 충만하게 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대로 들었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냥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용과 형제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분들은 간증하면은 우리가 더 기뻐집니다. 아, 여기서 승리가 있구나. 저기도 승리가 일어나 있구나.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경력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으니까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 게시판 뒤에 보시면 됩니다. 게시판 뒤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영어가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사람들 카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 들어오셔서 그 컴퓨터 없는 분 할 수 없는데 혹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다가 내가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컴퓨터 갖다 놓으면은 컴퓨터 없는 분 교회 와서라도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들 딴 일이 아니고 읽어보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 카페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0km의 용사들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뭐냐면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가 300년 정도 모이가 매일 기도하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300명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지나가면 혹시 커트라인 끊을지 모르니까 끊기 전에 막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냥 우리 딴 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